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를 위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지어왔던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던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보다 나의 뜻을 따라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리스도의 피의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적셔 다시 한번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건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티끌과 같은 저희 인생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이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박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희 교회를 잘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 중진, 모든 재직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알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폭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체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공포와 어감에 널려있는 북녘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각자의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현당으로 영광 돌리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 돌고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신 주님, 지금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치 못하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붙드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과 물질 기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 마귀의 계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신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가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서 결국은 부모한테 미움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줄 알고 그것을 딱 끊치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했더라면 부모한테 사랑을 받을 터인데 그러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부모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왜? 부모는 그걸 싫어하지만 자기는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그 자녀는 부모한테 미움도 받고 저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왜 싫어해서 짓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또 저주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성도님들이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나한테 벌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큰 손해를 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만 주시고 벌만 주신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몸에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알이 있지 않고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누구든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동하신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질서 정연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바르게 사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만 살면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어겨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제일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라 성경에 그랬어요. 규례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느냐? 5대 제사를 드려라. 십계명 안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규칙이에요. 규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런 규례,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이 오랫동안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왔고 성경에 우리가 내려와서 그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 규칙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규칙 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인지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건 규칙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고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고,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오늘 본문 68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벌과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 이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는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게 되고 국력이 없어서 힘이 없고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막 분열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사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을까 하고 깨달아 보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사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누구처럼 믿을까? 아사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 때는
너무너무 나라가 잘 살았던 거야. 증조 할아버지 때도 너무너무 잘 살은 거야. 역사를 쫙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강대한 국가였는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막 쪼개지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아버지 아비암이 잘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결심을 했어요. 자,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직하게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남색하는 자가 뭔가 하면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사람. 이 시대가요, 주전 약 9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그때도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었대. 이것들을 모세오경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어기니까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이웃 나라로 다 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못 산다, 다 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아세라상 버리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이랬는데 안 버리네. 그래서 강제로 그 아세라상을 뺏어가지고 때려 부신 다음에 불살라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태우, 어머니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태우가 됐잖아요.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 자기 친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태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보통 결단이 안 해, 이 아사가.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야,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때려 부셔버리고,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도 다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온 백성이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사가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는데 40년 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 왕, 그러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믿음의 왕, 훌륭한 왕 다 알아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다윗 왕 훌륭하고 솔로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사밧도 괜찮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좋은 왕이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바로 이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잘 못 듣죠. 여호사밧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아사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못 믿었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어려울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죠.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하나님을 잘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인데,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봤죠. 그래서 그 신앙을 배워갖고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고 부유한 국가가 되니까 첩을 1,000명이나 뒀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이면요 자기 부인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주색잡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볼 때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이, 아니 이거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맨날 이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게 신앙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때 남쪽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신앙 없는 모습을 그의 아들 아비암이 봤단 말이에요. 아비암도 아버지한테 뭐 신앙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비암도 하나님을 잘못 믿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면서 아사는 깨달은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냐?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할 때는 강대한 국가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걸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고조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아들 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북쪽 첫 번째 왕조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고 감독자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었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로보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축복을 약속했어요. 여로보암이 다윗처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손 대대로 왕족이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반대로 행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여로보암한테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앞 왕조의 씨는 싹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사가 왕이 됐으면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조를 망하게 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왕조 바사왕한테 내가 너를 티끌 같은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는 내가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가 여로보암을 싫어하는데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을 네가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네 앞에 있는 여로보암 왕집같이 싹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시므이라는 장군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사 모든 가족의 씨를 싹 죽여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가지고 왕조가 7번이나 바뀌어요. 7번. 남쪽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인데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북쪽은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왕이 7번이 아니라 왕조가 7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를 안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로라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고,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 가족 식구들을 전부 다 구원시켜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보여주고 사도 베드로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다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7번째 왕조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자기 앞에 왕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갖고 다 망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왕도 호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왕을 죽여버리셔요. 아수라라는 대국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신명기 오늘 28장 본문에서 본 말씀처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왕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 그 외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다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성경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 법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대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꼭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에레미야 2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수한 피를 흘리지 말라.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냐? 공정한 것, 공평하게 하는 것, 뭐든지 다. 정의는 바르게 하는 것, 바른 길을 가라. 바른 길. 그리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악을 행함, 그걸 버리면 바로 이제 악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쁜 짓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합니다. 주일날 이제 상대방 후보하고 자기하고 후보가 잡혔는데 수만 명이 모인 데서 상대방 후보는 연설을 하니까 TV로 미국 전역에 중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50배 크니까 얼마나 커요? 인구도 3억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무슨 연설을 하나 하고 듣는데 카터 대통령 시간이 됐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중계방송 차들이 전부 다 어디 가 있느냐? 조그마한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일날은 교사가 내 직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난 연설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버리니까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게 떨어졌다 떨어져, 아니 수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막 정책을 얘기하고 막 뭘 얘기해야 이게 되는데, 아니 그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그 몇십 명 앉혀놓고 그런 걸 보여주면 누가 대통령 찍어주겠냐?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카터가 돼버린 거야. 많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조그만 일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공약만 막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 사람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 했는데,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고 나라가 진짜 잘 됐어요.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손수 망치질을 해가면서 집을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미국에 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12대 대통령을 지킨 캐크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날이 주일날이래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 못한다, 난 교회 가야 된다. 아니 국가에서 정한 날인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됩니까? 난리가 벌어졌죠. 언론에서도 난리가 벌어졌죠. 그래서 난 못한다. 나는 주일날 내 개인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난 대통령 취임식 못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하자. 월요일날 하루 밀어놓고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상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그 임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대행하게 하고 주의를 비껴서 월요일날 취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안 지키면 안 보여주겠대요. 영원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싫어한 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주어진 환경이 여건이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을 이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보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영원한 집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모든 사람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 평안하게 하옵소서. 육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이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간증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병은 나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씨, 서봉순씨, 손이종씨, 이선주씨, 김용현씨, 임순자씨, 임영옥씨, 김학무씨, 이봉선씨, 전영준씨, 김봉옥씨, 오종일씨, 최솔립씨, 박선옥씨, 서원묵씨, 박주호씨, 장희자씨, 장소임씨, 김오진씨, 이문희씨, 문창모씨, 조민성씨, 김연우씨, 김지우씨, 선지원씨, 김미숙씨, 정종옥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우리 교회 대표 번호는 말로 하는 전화입니다. 오병이어교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28회 목장 영적 추수 전도대 기간입니다. 40개 목장을 시작합니다. 2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예수님 전도법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주변의 분들 많이 모이도록 여러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타 교회에서도 이번에 수십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회 교인 보감 세미나가 14일 날 있고 23일부터 25일은 제15차 십자가의 길 목회 종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강구해 주시고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장로 은퇴 안수집사 임직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성범치유 수료자 명단입니다. 2016년 교사로 수고해 줄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금 직분을 맡아서 어떤 부서에 수고하지 않는 분들은 내년에는 전원 교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나는 안수집사가 됐는데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있어요. 교사. 성가대. 난 성가대 하려니까 목소리가 안 좋다. 그러면 교사. 목소리가 괜찮다. 그럼 무조건 성가대. 둘 중에 하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100%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셔? 100%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왜 없어요? 안 하시니까 없지. 그 다음 11월 달은 각 기관 총회 달입니다. 총회 후 즉시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나머진 여러분이 읽고 참고하시고 14쪽으로 갑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2층 세신자 불러오십시오. 선물과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 공부가 1시부터 있으므로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경조사입니다. 소아 5교구 기은영 목장의 기미영 성도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테크노마트 웨딩 8층 신도림 지역에서 있습니다. 나머진 읽어주시고 그 외에 광고가 또 있습니다. 주보 속에 보면은 태신자 초청 간증 집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제가 좀 몇 권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주 성가하신 분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양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고아원과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중등 과정을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고등학교는 야간을 다니고 돈이 없어서 이제 대학은 3사관 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제 직업군이 돼가지고 근무하다가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석사 코스를 하고 박사 코스를 하고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고 설린대학교 총장이 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공한 케이스더라고요. 인간 승리.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우리 전국에 큰 대교회 1만 명 이상 된 교회 간증은 다 했더라고. 나만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태신자 여러분 주변에 지금 태신자 많이 품고 있는데 다 데리고 오고 아이들 특히 아이들 이분이 그 어렸을 때 그 고난받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신앙심을 갖고 살아온 이 이야기 그걸 우리 아이들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이들이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노력할 것 같아. 그래서 이 15일 날 저녁 예배 때 여기 해표로 나와 있는데 가능한 이 대성제를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도해가지고 이번에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분을 초청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TV 방송 설교 선교 후원회 가입소가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부에서 광고 올라왔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먹을 만큼 가지고 가시고 또 갖다 드세요. 야, 왜 음식물을 그렇게 욕심 부려서 많이 가져가세요? 안 먹으려고 하면서 그 욕심 부리면은 위가 탈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는 딱 자기 먹을 만큼만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얼마나 많이 나오면 나한테 이렇게 광고까지 해달라고 올라왔겠어. 오늘부터는 벌금 2,000원 받겠대요. 거기 안수집사님들 들어가서 한 3-4명이 서갖고 벌금 2,000원씩 받으세요. 조금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더 갖다 드세요. 얼마든지 더 갖다 5번 더 갖다 드셔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더 갖다 드시는데 처음부터 막 많이 퍼가지고 먹을 거 떨어지면 못 먹어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네요. 전재동 성도 추미정 집사님의 아기 전애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석대한 박은희 성도의 자녀 석민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7교구 모든 성도들은 11시 예배 후에 저는 지하 1층 이 교육관으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앞에 주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방송 선교부 동영상 광고가 있답니다. 방송선교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병이어 교회의 방송선교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5년 활약상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선교부는 4월 11일에 방송선교 후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매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 본당에서 후원 회원들이 모여 방송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기도회에 참석하신 회원분들께 사과를 나누는 행사를 열어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방송선교부 회원증과 로고를 제작하고 스티커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방송선교 말풍선을 나누어 방송선교부를 알렸습니다. 방송선교부는 기도로 후원하시는 기도회원 24명, 일반 회원 143명, 특별회원 24명, 이사회원 8명, 현재 총 213명의 회원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CTS 기독교 방송에서 권영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방송 선교부에서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 회원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매월 셋째 주 기도회 참석 회원님들에게 달콤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11월에는 푸짐한 선물과 정교인 식사 대접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선교회 후원자로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원 가입은 성전 로비의 방송 선교부 부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선교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보 열면 하단 페이지 보시면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주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